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과 연결되고 영생과 연결되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난주 우리 지덕용 강사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생명봉교에 쓰임 받을지는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피 흘려 죽기 위해 왔다. 누구를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한번 이 정신 문제가 들어오고 또 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이 게임에 한번 빠지면은 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빠지면은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만드는 마음, 이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피의 이익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냐?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또 피 흘리면서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세요. 11절부터 조금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원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제 나무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잘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꺾지를 아니하고, 23절에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 피가 물이 죽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의사가 죽었다 해 죽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이 옆구리에 창 찔르고 나오는 걸 봤어. 피가 흐르는 걸 나오는 걸 봐서 얘기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 성경이 진리인지.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겠죠. 예수님 당시는. 구약의 성경이 하나도 그리스도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는데 그 찌른 자가 누구였냐? 바로 군인이죠. 그만큼 확실하자 이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으면 확실히 부활할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은 분은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죄는 여러분을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처분해버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여러분이 공연히 죄의 식소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용서 못 받을 거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구원 받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영원히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영생이 보증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보증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꾸 이 세상은 뭐 행위로는 몰아가기 때문에 뭐 네가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 완벽하게 그가 부활하신 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죄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걸 가리켜 칭의라고 그러면 칭의,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라 불러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냐? 너 그거 잊어버려. 너 행하는 꼴하지 마. 교회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뭐 있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보면요. 특히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야, 너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이 더 많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큰 교회는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모든 걸 쓸 때 하나님이 7교회 중에 2교회를 축복하셨잖아요. 빌라델비아가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스마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피해의 이야기이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은 피를 뿌려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피 뿌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피뜨기는 싸움이 벌어지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이 먼저 뱀의 머리를 공격해서 머리가 깨진, 건세가 깨진 사탄의 건세를 깨놓고 그 다음에 사탄이 발악하면서 발 뒤꿈치를 무는 그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를 공개해도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림, 그리스도의 피건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발 뒤꿈치 상하는 정도밖에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탄에 대하여 공격 명령을 낼 수 있고 사탄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구약의 피 흘린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좀 강하게 하면 박살낸단 말이죠. 뱀의 건세를 깨뜨리기 위함이고 뱀은 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해를 하잖아요. 사실 모세도 태어나지 못하도록 모세 시대도 어린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태어났다니까 예수님 그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은 발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남은 자, 순례자,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정복자, 승리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도 6월절에 피 흘리는 그리스도 나오는데 이 사실을 너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출애굽 지금의 그 이집트죠. 거기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빠져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저 애굽 백성에는 재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재앙이라 해도 이번 재앙에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 그 코로나 재앙에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재앙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그럼 믿는 사람은 안 죽냐? 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더 감사한 거죠. 그분들은 사명이 믿는 사람에게 이번 코로나는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살려놓은 거예요. 아멘. 아직도 복음 전할 기회,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기회,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려놓은 것이지 여러분이 사명이 만약 끝났다면 불러가셨겠죠. 근데 불신자들에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레위기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여기 제단에 뿌리가 중요합니다.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노니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라는 제단에 피 뿌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값없는 구원이 아니고 너무나 비싸서 값없이 받아야 돼. 너무나 비싸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 구원이
미완성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죄 짓는 인간이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아예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너희는 믿기만 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위를 똑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행위 똑바로 한다고 노력하겠습니까? 구원도 못 받아놓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는 믿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다. 이 확신 속에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도 그릇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 위해서 무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따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두 번째입니다. 신약의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꼭 피와 물이 나더라.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 죽인 거 이제 그 담당이 군인이죠. 그래가지고 잘 덜 죽은 거는 다리를 끊어서 죽여버리고 아예. 왜냐하면 빨리 내려와야 돼. 이 저주에서 내려와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명의 강도는 억지로 죽이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기 때문에 덜 죽어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옆구리가 죽이고 예수님께는 와보니까 죽었거든.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푹 찌른 게 성경 예언의 말씀 성취한 거예요. 왜? 죽었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 찌르는 행위조차도 성경 예언의 기록이고 말씀 성취의 현장이었어요. 아멘?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어. 교회는 피 흘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진짜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뭐 했냐?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온갖 소리 다 했지. 그런데 나 봐라. 나는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너희를 위해 다 했지 않냐? 거기서 참된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참된 내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내 영 상태를 바꿔나가는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먼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나설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가는 양이고 하나님의 무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러 왔다고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철두철미하게 그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근세를 꺾을 수 있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거 증거하기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대신 죽게 해왔다고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뭐랬냐? 내가 이 잔을 너에게 줄 때 언약의 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이 피를 언약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상 치료를 하겠죠.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사죄를 강구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용서를 빌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 같으면 저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몽땅 죽여버려서 이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저것들 알지 못해서 저 짓을 합니다. 마치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인 정체와 건세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저들이 하는지 모르고 지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저렇게 해서 지금 잘 믿는다면서 엉뚱한 짓 하고 서로 정죄하고. 여러분, 서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지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생명이 뭔지 알려주는 자지.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는 것이지, 저것들 잘못했다고 맨 대모하는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존재예요. 아멘? 가상치론 속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강도를 향하여 방금 두 강도 사이에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 같이 욕하다가 한 강도에게 은혜가 임해서요. 여러분, 꼭 같아. 이 지상에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롭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져요. 한 강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당신은 옳지 않은 걸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요? 생각하소서.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일도 아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의 낙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시면 이미 낙원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낙원까지 찾아갈 거 없어요. 이미 모든 그 에덴의 낙원을 만드신 이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제부터 네가 내 어머니로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 그 이후 사도 요한은요, 어디 갈 때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다녔다고 해요. 왜? 특별히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다. 이 말은 사람의 해야 할 도리도 상식적으로 해하고 있어라,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치른 가운데서는 뭐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버렸다는 용어를 사용 안 하는데, 십자가에 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죄인된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아 되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회복시키려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 버림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히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영원한 생수인데, 끝없이 솟아나온 생수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목마르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고통의 취약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에요. 단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한다. 나는 목마름이 최절정에 이르고 너희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를 얻도록 내가 목말라 줄게. 그래서 우리 자리에 주님은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생이 계속되고, 왜? 예수님의 생수가 끝없이 흘러나올 거니까. 반대로 복음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예수님이 당한 그 목마름의 고통이 영원히, 그래서 지옥에는 그 나사로가 물 한 방울도 안 주잖아요. 왜? 영생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피 흘려 주신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은 자비가 없는 동네,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동네. 그래서 여기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고통, 눈물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었으니 너는 지금 내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라. 내 안에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7가지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제는 그 뭡니까?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내려놓을 때 피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가 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여 니시오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니까 음성이,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 직접 음성 안 들었으면.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앞에 무릎을 탁 꿇는데,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너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왜 감사하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 사탄의 저주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사탄은 어디를 공개하느냐? 우리를 율법을 못 지키는 걸 공개한다니까요. 사탄이 어디를 공개하냐면, 우리 사탄이 저주하는 방법은요, 율법 그거 하나님 말씀 잡고는 못 지키지, 너 지옥 가야 돼, 요래 나온다니까. 사탄의 공격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못 지키는 거 뻔하잖아요. 우리가 100% 99% 지키다가 1% 못 지켜도 지옥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대신 이 죽었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아멘. 너희가 99% 중에 1%를 못 지켜도 너는 죄인이야. 아니 다 지킨다 한들 너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이 속함을 받거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꺼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끝내셨다. 이러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치유의 근본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치유의 근본이에요. 우리 말하는 한마디도 잘 못 듣고 하잖아.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보다 더한가 봐. 교회도 없고 그것도 없어. 어떤 일 하가 나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돼 먹었습니다 하고 제 자신을 공격할 때가 많아요. 결론입니다. 하기야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그날로 나무에 달거든 빨리 내려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멘. 스스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행복을 간증삼아 포럼하시고 증거하시면, 그게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내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증가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마음껏 증인되도록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